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었나요? 예수 믿었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성경의 표현들하면 잔멸할세, 아주 그냥 비참할 정도로 데려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처럼 죽이기까지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가 너는 종이 될 것이다. 또 하나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 살았고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두 가지 소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첫째로 주신 소명이 너는 종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모세가 종이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인데, 사람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아주 못된 짓을 하도록, 망하도록, 꼬꾸라뜨리도록, 영혼이 피폐하도록 조절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 평생을 살게 되었는데, 모세를 보니까 성경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 종이란 얘기입니다. 종으로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죠? 천만에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평생 사환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본체시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조차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종이란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이 바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죠. 낮은 자리로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라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영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내 주장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몸 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되어질 때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내 주장이 어디 있어요? 목양실에는 그림 하나만 걸려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성부, 성자, 성령을 종교의 화가가 그렸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그릴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그렸는데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래를 쳐다보고 있어요. 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평생 종으로 살았듯이 저희들도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받은 소명은 증인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증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증인으로 소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든 예수님을 증거하든 성령님을 증거하든 우리도 뭔가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천국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물리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상도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증인이에요.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받은 게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10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20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상도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이냐.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 여기 상도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인생 살다가 저주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도 바울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를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는 때리기도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왜 이렇게 약하게 보는 거예요? 좀 강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를 치료해, 죄인을 용서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존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수리를 잘 키웠어요. 이 사람은 서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부는 광활한 그런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독수리를 잘 키우는데 17년째 되는 해 동부로 이사가게 됐어요. 동부는 빌딩 숲입니다. 그러니 이 독수리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방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을 주민이 다 알고 독수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자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끌어다가 손으로 잡아가지고 끌어내가지고 하늘로 쫙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하늘을 몇 바퀴 빙빙 돌다가 주인의 머리 위를 돌다가 다시 새장으로 들어가는 야, 이거 어떡하나. 방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한순간 그 독수리가 눈빛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유로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쫙 나서 큰 날개를 피고 하늘로 쫙 날아가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갇혀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울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12명의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날 성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네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병든 자는 강건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성취될 때 얼마나 행복감이 넘치겠습니까? 왜 이걸 안 하는 겁니까? 상도교회가 무너졌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 일으키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하고 악한 영의 세력도 물리치고 이 재단이 무너지도록 한 근원까지 제거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소명을 주셔서 증인으로 삼았다면 우리야말로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어찌 증인으로 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 동작구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갈 사람들이 여기뿐입니까? 전 세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든지 선교사를 후원하든지 러시아든지 중국이든지 아프리카든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전 세계를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점점점 뻗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도 제목이 생겨나죠.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가 그냥 이 울타리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영안이 열려지고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복음이 증거됐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증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그걸 향하여 그냥 무릎 꿇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명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사탄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문에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거기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사탄은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난을 주고 죽음을 주고 실패를 주고 막히는 일을 만들어내고 싸우는 일을 만들어내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하나님은 평화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평안입니다.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삶의 상태로 날마다 바꾸나. 여러분 상도교회 와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있으면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두 가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체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게 돼요. 그것뿐입니까?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정말 예수 믿을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체험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믿었을 때 그 체험들 이것 없이는 배워서요? 아닙니다. 인간이 가르쳐준 걸로요?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만나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경험해야 됩니다. 눈물 쏟아내면서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너무 행복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웃냐? 너는 왜 이렇게 좋으냐? 나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더군다나 주의 종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변화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증언해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누구에게 증언해요?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야 뭔가 체험이 있어야 예수 만난 체험이 있어야 이게 다른 사람 야 여기 좋아 예수 믿어야 돼 너 인생 그렇게 살아 이건 자연스러운 증언이에요. 이건 예수 믿은 체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2개, 3개로 쪼개지는 일이 강서구에 서초구에 일어났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왜 그래야 돼요? 부정적인 말과 패배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부정적인 삶인 패배와 낭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안이 있든지 축복이 있든지 뭔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상태에서도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증언자가 될 것 아닙니까? 부지런히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증인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 기쁨을 증거하고 싶을 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삶.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체험과 더불어 증거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나, 나는 도구로 쓰인다. 준비된 사람이라면, 예수 체험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990년대 중국 문이 열리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러시아가 개방되리라 누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선교사들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방 초기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얘기하지 않는데도 교회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닫혔지만, 북한도 지금은 닫혔지만, 그나마 중국은 그래도 개방돼서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여러분,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억 명이 넘어요. 1억 명이 넘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교인이 몇 명이냐? 1000명 얘기하잖아요. 중국은 1억 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룬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게 하셨고, 들어가게 하셨고,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북한문 영원히 닫힐 것 같아요? 언젠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선교와 전도와 증인의 삶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만 있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로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는 증인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돼야 됩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되어져야 합니다. 인생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살아가고요. 아담 이후에 영적인 존재에서 다 물질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사는 것인데 물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죽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게 하고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재판 하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까?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나가서 우리의 가슴을 넓게 하는 가운데 이제 움츠렸던 마음을 펴가지고 이제는 밖으로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를 못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울 사도의 종됨과 증인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의 생활이 병들어서 치료한 사람들이 많은지 우린 잘 알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암울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암울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 오늘날은 먹구름이 꼈습니다. 비가 오려고 먹구름이 꼈습니다. 그래도 태양은 하늘에 있다라고 스펄전이 얘기했습니다. 태양은 그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지지고 볶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라기서에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이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믿으면서 나가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도록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깨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좀 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하는 일에 이젠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세계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어딘가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지경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정말 넓어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넓게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대통령도 나오기를 기도하고 장관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난 저 광림교회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옆에 소망교회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장관도 나왔잖아요. 왜 우리는 안 돼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희망을 없어서 그렇지. 손자들 잘 키우세요. 아멘. 대통령 만드세요. 아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여기 CTS 광민교회 교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